오늘 우리의 본문은 뜻밖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케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바울이 듭니다. 비유로서야 훌륭하거나 멋있는 비유는 아니지만 아주 분명하죠.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게 무슨 아무래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난다 하죠.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난다. 그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6장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죽었다를 얘기했는데 7장에 와서는 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양쪽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서 분명히 하십시다.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남편에게서 책임을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는 게 하나 있고 부인이 죽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왜 하필 이런 예를 들었는가는 내가 이제 천국 가면 바울한테 물어볼 작전이다. 이게 이렇게 예를 멋대가리 없는 걸 들었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도 아마 창피할 겁니다. 근데 뜻은 알아먹었지. 그럴 겁니다. 뜻은 알아먹었죠.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거듭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함께를 강조하고 죽었다 살았다를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6장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럴 때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죽으면 남편한테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한테 아무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게 됐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게 됐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말하자면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음이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자.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그 복에서 벗어나자, 이탈하자 사망이 찾아오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채우시고 영광되게 하십니다. 그 생명에서의 공급이 끊기면 부패가 시작이 되죠. 그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현상에서 많이 보지만 도덕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냉장고에 전기가 끊어져서 음식이 썩는 것입니다. 음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원이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죄에 관한 설명이 이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출발했죠. 그게 왜 필요한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걸 뭘 보고 알아? 하는 짓을 봐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얘기해요. 모든 더러움, 모든 거짓됨,
이것이 죄의 증상들 아니냐? 왜 그것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외면한 탓이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게 진단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걷어치우죠. 히브리서 2장에 갑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사망을 없앤 거랍니다. 사망은 로마서 6장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의 궁극적 운명, 도착하는 지점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입니다. 그것은 이쪽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곳에는 영생이고 영광과 승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는 결국 부패와 왜곡과 소멸과 멸망밖에는 결과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거부하여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죄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음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게 죄입니다. 그러자 각종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죄는 도덕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히 현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다고요? 예수를 보냈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어두움에 빛이 찾아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부재의 현장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언대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요. 부재를 없애죠. 부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는데 어떻게 부재가 돼요? 나는 고개를 돌렸으나 돌린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재가 만들어내는 사망의 자리에 예수께서 따라 들어가 우리 모두를 대신하고 함께 묻고 사망의 자리, 부재가 만들어내는 그 운명, 부재의 권세, 부재의 결국에 따라 들어가 임재의 주인을 부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임재의 주인을 부재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망이 그를 잡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재의 결국이어야 되니까 부재의 자리에 찾아와 부재로 사망의 운명에 있는 우리의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자 사망이 손을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부재가 죄인데 임재의 주인을 어떻게 부정한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죄가 할 수 있는 사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붙잡혀 들어감으로써 죄가 만들 수 있는 우리를 오늘 본문같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책임이 없듯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책임이 더 이상 없듯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없어짐으로, 죽어버림으로 죄와의 관계가 끝나는데, 그 끝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사망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죠. 그게 우리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로마서가 다루는 것은 예수가 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부재 속에 살던 죄 아래 종노릇하지 말고 임재 속에 살게 되었으니, 사망 권세를 꺾었으니, 네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 다른 삶을 살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예를 성경에서 들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는 애굽과 애굽의 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노예된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리하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으라. 바로는 그럴 수 없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할 수 없이 손을 놓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갑니다. 마음을 바꾼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뒤에는 추격하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구출을 하시죠. 홍해를 갈라서 구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애굽 쪽에서 보면 자기 종들이 홍해에 가서 다 빠져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죽은 자들은 실제적인 책임을 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끝냈습니다. 애굽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 그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모든 사정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쪽 돌아와서 이 신의 광야에서 보면, 건너편 광야에서 보면 물에서 다시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종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있지 않고 약속의 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동시에 하나 더, 애굽은 자기네들의 힘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었던 노예들, 노동력, 하여튼 그들이 힘을 쓸 수 있었던 힘의 근거들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다 홍해 가서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애굽은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따라 들어와 홍해에서 죽은 것은 그런 상징과 의미를 가집니다. 죄가 더 이상 권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부릴 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습니다. 죄가 뭐였는데? 부재거든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앞에서만 힘을 쓸 수 있었던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가 거부한 그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심으로 부재를 다 걷어치우자 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밖에 없을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면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난 자 같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명령법이 아니고 직설법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알아들을까요? 자, 지금은 미술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음악을 듣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음악을 들으라고요. 자, 스케이트를 탑시다. 스케이트를 타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걸 해주겠다가 아니라,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국면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자 그동안 하나님 없음 속에서 있었던 부패, 왜곡, 헛됨, 더러움들이 아닌 명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은혜가 뭐냐? 지위와 기회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에 말하자면 명예와 기회가 주어진 기쁨의 존재요 인생이 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문제가 도덕성이나 혹 종교성으로 인하여 늘 스스로를 자꾸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느 차원에, 어느 영역에, 어느 약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 안 들으면 버린다. 그런 뜻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혼자 두지 않는다. 멋지게 되라. 그런 어떤 보장과 큰 격려로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사회에 사니까 우린 조금은 위협적으로 됐죠. 넌 내 아들이다. 나 네 꼴 못 본다. 이게 요새는 많으니까 넌 내 아들이다가 무섭죠. 없는 게 좋죠. 그러나 부모가 있고 없고는 다릅니다.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격려를 받고 꾸중을 먹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제 너를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 큰 영광입니다. 큰 영광이죠. 헛된 고생할 거 없다.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이것으로 너를 훌륭하게 인도하마.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자. 내일은 저거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매일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은 뭘 그려볼까? 오늘은 무엇을 찾아가 볼까? 우리 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그의 부활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디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어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부재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외면한 자리까지 찾아가고 너희가 초래한 사망의 자리까지 찾아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하나님이다. 네가 각오하고 이해하고 결심하고 순종해서 얻은 결과들이 아니라 예수로 내가 너희에게 이룬 인생이요 운명이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도 계속되는 얘기를 뭘 합니까? 죄와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죠. 어떻게 끝났죠? 부재가 없어졌죠. 부재. 하나님의 부재의 영역, 부재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멋지게 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쉽고 만사 형통하다는 의미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절정에 이르는 결론이 하나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 제물로, 그 살았다는 건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그를 아는 자로서 살아내십시오. 죄가 아직 뿌리가 다 안 뽑힌 채 위협하고 유혹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른 일이 중첩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만사가 형통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마치 자기네가 아직도 주인인 것 같이 구는 속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위대함으로 살 것인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영광이 뭔지 아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이제 구명정이 모자라서 남자들은 거의 타지 못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멋진 네 사람의 그 음악인들이 네 명의 현사중주를 했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을 때까지. 그게 그냥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것을 침해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일부러 그런 자리를 찾아가서 쇼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사망의 그늘이 늘 습격을 해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뭘 하시고 있는가, 했는가 증명하는 삶을 살려는 거죠. 멋진 삶을 사는 거죠. 멋진 삶을,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죄에게 드리지 않는 것,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혹 넘어진다 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일어나야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걸 안고 일어나셔야죠. 그게 멋진 거죠. 어떻게 동화같이 살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공주님과 왕자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그렇게는 안 되죠. 왜요? 우리 현실이 그것보다 깊은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도전이 클수록 여러분에게 준 영광도 큽니다. 도전이 커야 증거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바로 이 얘기를 이렇게 하죠.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하나님 없을 때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큰 거는 자폭이요 체념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도전의 가장 골자가 뭡니까? 자폭과 체념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인생이 별거에서 그 마음이 들 때 별거야 그러셔야 돼요. 별거야. 거기에 위대함이 묻어납니다. 그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실력보다 더 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 잊지 마십시오. 여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허망하고 무지하고 감각이 없고 고집을 부리고 버려두는 거죠. 포기하는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리고 더럽습니다.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폭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삼스럽게 어쩌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우리가 남자아이를 기르면 주로 이 말하죠. 사내 자식이. 그러면 그게 꾸중을 하는 겁니까? 자존심을 격려하는 겁니까? 그죠? 자존심을 격려하는 거죠. 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꾸짖자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나 보세요. 어떻게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덕성을 가지라가 아닙니다. 늘 이 문제가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옳은 것이다가 아니라 그게 명예로운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지고 말까 봐. 저게 더 지랄을 떨까 봐.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웃어 괜찮아. 내가 있어. 이게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넌 네 할 일 해. 멋지게 굴어. 멋지게 굴어. 에? 어디 얼굴 한번 펴봐요. 그렇지. 일부러 얼굴을 펴야 되는 현실을 살아. 가만히 있으면 찌그러져. 생각을 하는 거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안에서 뭘 봤어? 죽음이 뒤집어지는 걸 봤어. 뭐가 겁나? 위대하게 사는 거야. 가슴을 펴고 믿음을 갖고 사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지위와 기회예요. 인생을 사세요. 각각의 그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인생을 살아.
거기서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그 아들을 보내어 피 흘려 몸 찢겨 만들었다는 그 깊이와 그 감각을, 그 놀라움을, 그 구체성을 각각에게 채우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의 귀한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격려해 줄 필요 없는, 세상에다 그 확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기꺼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깊고 따뜻한 눈빛을 권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대책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그저 쩔쩔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권세가 꺾였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나 부끄러움은 잠시 당하는 것이,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싸움에서 더 지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살 믿음을 주옵소서.